17세기 스페인의 유명한 작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돈키호테와 산초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참 먼지가 일어나면서 양떼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돈키호테는 그걸 양떼로 보지 않고 두 군대가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돈키호테는 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을 쪽을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돈키호테는 그 창을 들고 그 양떼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동들이 돈키호테가 양떼들 향해서 창을 들고 달려오니까 오지 말라고 얘기해도 돈키호테가 그냥 양떼를 향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하니까 돌멩이를 들어서 돈키호테에게 던졌습니다. 돈키호테의 옆구리에 돌멩이가 맞아서 갈비뼈 2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래도 돈키호테가 멈추지 않고 양떼들 향해서 창을 들고 가니까 또 돌을 던졌는데 이번에는 이 얼굴에 맞아서 앞니 2개가 부러지고 그리고 어금니 서너 개가 빠지고 손가락 2개가 여지없이 뭉개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돈키호테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이제 더 이상 양떼에게 창을 겨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동은 떠났고 양떼도 떠났고 이 돈키호테가 자기의 종 산초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친구여, 나귀를 타게 그리고 인도하게 자네가 가는 대로 따라갈 테니 말일세. 돈키호테는 턱뼈가 아파 마음이 편치 않은 데다 빨리 가지도 못할 상황이라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의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돈키호테는 비록 양떼를 군인들이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그래서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정의감에서 그런 행동을 했지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도와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돌멩이를 맞고 갈비뼈도 부러지고 또 앞니도 부러지고 손도 다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가 계속 전진을 합니다. 앞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그 전에 기사소설을 읽고 확신을 얻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정의를 위해서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쯤은 능히 이기고 나아가서 계속해서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내용을 세르반테스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기고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 사건 앞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분명해요.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을, 위기를 헤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쉽게 풀이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아직 그 실상이 내 앞에 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실상이 내가 가진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면 그 실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이 있으면 앞을 향해서 전진해서 결국 그 실상을 현실화시키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여러분 앞에 소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실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당시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여리고성은 아주 굳건한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는 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여리고는 굉장히 견고한 성인데,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여리고성을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확신이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옆에 있는 부하가 여리고성 그래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너에게 넘겼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확신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죠.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딱 한 단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확신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이 생겨서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다고, 넘겨줬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하러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몸이 아파서 개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제가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교를 할 때 제가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치료를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때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이 가다가라고 하는 말이 탁 와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설교 제목을 제가 가다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몸이 다 나으면 내가 개척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 몸이 아직 안 낫지만 가다가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한테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가다가 몸이 나병 환자처럼 내가 개척을 향하여 가다가 몸이 나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몸도 지금 걷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개척을 하러 나가냐고 많이 걱정했지만, 그건 사람의 음성이에요. 그건 사람의 나쁜 말은 아니죠. 그분이 그런 분들이 저를 걱정하는 말이니까 절대 나쁜 말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떨어지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가다가 몸이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가다가, 그러면서 점점 몸이 회복돼서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내가 무슨 공부를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노력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와서 닿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나가고 전진해 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성을 내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마음 안에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서 이 견고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견고한 여리고성이지만,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과 같은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고 다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 4절을 또 읽겠습니다. 3, 4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3, 4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어떤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으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7째 날에는 7번 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면서 돌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성벽에다가 사다리를 놓고 뭐 돌을 던지고 성벽을 향해서 기어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전쟁이지, 여리고성을 돌고 또 뭐 양각 나팔을 불고, 이거는 정상적인 전쟁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전쟁의 방법이 아닌데, 믿음이 없으면 정상적인 전쟁의 방법이 아니죠. 믿음이 없으면.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겠지. 믿음으로 그걸 기대하는 거죠. 아, 지금 이런 방법이 믿음의 방법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전쟁의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만이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하겠죠. 아니, 우리가 여리고성을 도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기 지금 나무들을 다 묶어가지고 사다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왼쪽에 좀 낮은 데를 향해서 기어 올라갑시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믿음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법을 순종하고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을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네.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되겠어. 네가 열심히 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상황을 움직여 주시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11세기 기독교 신학자 안셀무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믿고 사랑하는 당신의 진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 위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하여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만일 내가 믿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것도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창을 만들고 돌을 만들고 사다리를 만들어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니네들이 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너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것을 네가 볼 때 보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제사장들이 이제 양각 나팔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제 많은데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언약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십계명 또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십계명을 두 돌판을 이 언약궤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궤 안에, 궤라는 건 상자라는 뜻이죠. 그 상자 안에 언약궤를 모세의 십계명을 돌판에 새긴 것을 넣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갔다는 것은 말씀을 메고 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전진했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전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확신의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17세기 그 영국의 청교도 작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주인공 크리스찬이 마귀와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는 싸움 내내 무시무시한 포효와 고함 소리를 내며 용과 같이 으르렁거렸고 반면 크리스찬은 가슴 속에서부터 한숨과 신음소리가 우러나왔다. 양날을 세운 말씀의 칼이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을 확인할 때까지 한 번도 유쾌한 표정을 보이지 않던 그는 마침내 마귀를 물리치고 나서야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정말 일찍이 보지 못한 가장 치열하고 무시무시한 전투였다. 마귀하고 싸우는데 결국은 마귀를 어떻게 이겼냐면 양날 가진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리고는 사실 세상을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하고 문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씀을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해결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말씀 속에서 나한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제가 어려서 기도원에 가면요, 사람들이 문제, 뭐 사업에 망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1월 1일 날 뭐 새해에 한 해를 기획하면서 사람들이 올라오면 쭉 앉아서 뭘 하냐는 말이죠. 성경을 그냥 읽어요. 성경을 쭉 성경을 읽습니다. 왜 성경을 읽냐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을 딱 주시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뒤를 따라 여리고를 돌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 권사님 언니분이 성경을 다 필사했다고 그러는데 필사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와서 마음에 닿으면 사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라도요, 말씀 속에서 믿음이 다 오면요, 그 문제는 사라지고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앞에 문제가 생길 때 말씀을 앞에다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넘겨가면서 몇 장을 읽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돌라고 하는 그런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역사가 없어지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예, 여기에 지금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7절에 보니까 무장한 사람들이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원래 무장을 하면은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무장한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여리고 성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무장한 사람들이 언약궤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약궤만 지키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를 무장한 사람들이 지키라. 20세기 영국의 신유학자, 신유를 했던 사역자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냄새를 못 맡아요. 냄새. 사람이 냄새를 맡아야 되잖아요. 좋은 냄새도 맡아야 되고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거예요. 후각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후각이 망가졌는데 이걸 고쳐주십시오. 그때 스미스 이글스워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20년 동안이나 잃어버렸던 것을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돌려줄 수 없습니다. 20년 동안 어떤 사람이 후각을 못 맡았는데 어떻게 내가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메고 푸는 능력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 여자의 냄새를 못 맡던 후각이 고쳐졌어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역사하신다. 그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는 말씀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씀, 믿음을 주는 말씀.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기를 가장 원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에요. 믿음. 왜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나한테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생기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설교 시간에는 정말 편안하게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정말 어떤 긴장을 하고 수업 시간 같이 뭔가 외워야 된다 이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탁 와서 부딪히고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설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사실은 예배 시간이죠. 왠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이 사람들이 돌 때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중심으로 인생을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인생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오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너무 참 게을러서 예배 오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로서 너무 잘 돼서 예배 오지 못하는 것도 안 좋아요. 너무 게을러서 예배 오지 않는 것도 안 좋아요. 적당하게 정말 중심에, 예배 중심에
언약궤 중심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에버랜드에 캐리비언 베이라고 하는 곳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인공 폭포가 있고요, 인공 파도가 있고, 혹시 뭐 갔다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물이 말이죠, 뒤에서 막 나오고 있죠. 이렇게 큰 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막 콸콸콸 흘러요. 그럼 거기다 이제 튜브 같은 걸 타면은 자기도 모르게 뒤에서 막 물이 밀어주니까 쫙 돌아요. 이렇게 자기가 안 가고 싶어도 뒤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니까 등 쪽에서 물이 막 나와주니까 밀려가지고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냥 튜브를 타면 뒤에서 물이 나오니까 밀어주니까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노는 그런 물놀이 장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인생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믿음이 나를 밀어줘야 앞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 나를 밀어줘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앞으로 가다가 여리고성이 앞에 있으면 절망하고 거기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믿음이 나를 밀어주는 순간 앞으로 전진하다 보면 여리고성이 마지막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에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전진을 하며 믿음의 전진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셔서 2025년도 우리 성도들 앞에 닥친 여리고성과 같은 모든 문제를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